반갑습니다. 좋은 날입니다. 어제 잘 쉬셨습니까? 어제 근로제 날이었는데 잘 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있는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4년 5월 2일이고요. 오늘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따뜻하고 아니죠. 덥죠. 덥고 그래도 공기는 좀 깨끗합니다. 오늘도 또 주의 은혜로 또 평안함을 누리시는 또 말씀 가운데 또 은혜 받고 잘 살아가시는 그날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5월 2일이고요. 맥체인 생일기 122일차입니다. 우리가 성경은 15페이지입니다. 왜 15페이지죠? 네, 맥체인 생일기 5월달, 6월달 성경책을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맥체인 생일기 121차 출발합니다. 오늘 첫 번째 볼 말씀 민수기 9장이고요. 두 번째는 히브리서 7장입니다. 자, 먼저 민수기 9장 말씀 볼까요? 자, 여기 보면 자, 작은 제목 보시면 도움 되죠. 그죠? 작은 제목 9장 그 위에 파란색 글씨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 번째 6월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6월절 지키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죠? 자, 6월절은 뭐냐면 그 당시 언약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한 언약 공동체임을 기억하고 그다음 확인할 수 있는 시간, 바로 그 절기가 6월절입니다. 6월절 언제 지켰는지 기억나시죠? 그죠? 출애굽할 때 제일 첫 번째 하나님 6월절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 6월절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 6월절은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 6월절 안 지키잖아요. 그죠? 자, 6월절은 오늘날 성찬식으로 보면 됩니다. 성찬식은 마찬가지죠.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내가 이 공동체 안에 있구나. 내가 이 공동체에 이렇게 소속이 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성찬식이라는 거죠. 14절에 그 성찬식에 대한 6월절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요. 이 6월절에는 이방인도 거류민 본토인인데요. 이 6월절을 지킬 수 있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15절부터는 무엇입니까? 길을 안내는 구름이 나옵니다.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고 있지요. 자, 그런데 언제 어떻게 이동을 합니까? 자, 성막을 세운 날에 15절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자, 그래서 자, 구름이 움직이면 움직인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밤에는 이 구름이 밤이 아니라 구름이 멈추면 멈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그들에게 이렇게 눈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구약에는. 그래서 구름이 떠서 움직이면 성막을 걷어가지고 와 가자 쭉 갔다가 구름이 멈추면 와 여기다 성막 딱 펴고 진 쫙 펼치고 거기서 구름이 다시 떠서 움직일 때까지 쭉 머물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22절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이 광야에서 가고 멈추고 그렇게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무엇을 따라가야 될까요? 당연히 구름은 아니겠죠. 그죠? 오늘 같은 날은 보니까 구름이 별로 없네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광야에 있지 않잖아요. 그죠? 그럼 이 구름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성막은 예수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말하시는 부분까지 가서 주님과 함께 머무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자, 이것은 진을 친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을 치다. 자,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생활 생활할 때 혼자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혼자 하는 게 많죠. 혼자 묵상하고 예배드리고, 그죠? 그러나 성경 잘 보시면 오늘 하나님이 공동체 안에서 이것들을 허락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있는 거죠. 절대로 혼자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혼자만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는 공동체 안에서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소그룹 안에서 또는 한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움직일 때, 말씀에 순종할 때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죠? 공동체 안에 있으면 그것을 서로 도움을 주고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공동체 안에 있지 않으면 내가 할 때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죠? 기준이 나니까 그냥 하는 거죠. 하다 문제 생겨도 모르는 거고 넘어져도 모르는 거고 잘못된 길 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공동체 안에 있으면 그것을 확인해 줄 수 있고 도와줄 수가 있고 물어볼 수가 있죠.
또 남에게 또 선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죠. 아, 이거 해도 되는구나. 아, 이거 안 되는구나. 서로 배워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오늘 말씀대로 살되 공동체 안에서 잘 살자.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자, 풍성한 강용께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고, 또 그런 공동체 되기 위해서도 제가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히브리서 7장입니다. 여기 보면 멜기세덱이 등장합니다. 참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참 신비하고 참 이렇게 뭐 많이 알 수 없는 그런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멜기세덱이죠. 자, 멜기세덱 볼까요? 자, 3절 보시면 아버지도 없고, 참 어렵네요. 어머니도 없고, 우와, 족보도 없고, 이야,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자, 구약의 가장 참 해석하고 설명하기 어려운 인물이 멜기세덱입니다. 방금 나와 있죠? 뭐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 멜기세덱에서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설명을 해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멜기세덱을 왜 이야기할까? 오늘 예수님이 그 구약에 등장하는 그 대제사장, 사람 대제사장보다 훨씬 더 뛰어난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이것이 맞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걸 쉽게 아멘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만의 율법이 있거든요. 그 율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지만 그 율법이 전혀 없는,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들은 이것을 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은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심을 구약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라고 예를 든 것이 누구냐면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레위인 중에 제사장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만 딱 생각하면 예수님은 아닌데 예수님 대제사장 될 수 없어, 말도 안 돼 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나 멜기세덱이 등장합니다. 그는 레위인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충분히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레위 지파 아론 대제사장 이후로부터 그들보다 훨씬 더 멜기세덱이 훨씬 더 뛰어난 대제사장임을 너희가 기억한다면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왜요? 17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으로서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라고 우리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간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 것임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 사람 대제사장은 또 제사를 드리고 자기를 위해 제사를 드리고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딱 한 번 영원한 제사로 말미암아 예수님 모든 것을 쫙 이루셨다는 거죠. 완성하셨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면 좋을까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시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 더 보탤 필요도 없고 뭔가 더 다른 사람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예수님의 구원이 온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온전하고 완전하고 확실합니다. 왜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완전히 영원히 이루셨습니다. 오늘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좀 잘못하고 내가 좀 죄를 짓고 내가 뭔가 흔들려도 남들이 뭐라고 해도 절대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 오늘도 담대함으로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구원 절대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구원은 영원하고 완전하다. 전혀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잘 믿고 살아가시는 오늘 귀한 날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되시고요. 오늘도 잘 지내셨다가 내일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